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부대중 어르신들과 영단에 봉안된 모든 영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가들이나 시베대중들은 어쩌면은 과거 언젠가는 저의 부모였을 것이고 형제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량억겁 동안 윤회하면서 십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어쩌면 저희 부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6회 건강살림법회 회향을 맞이합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해하는가? 건강경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건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최상의 깨달음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죠. 송강사는 해린선사 창건 이후로 고려시대 때 불일보조국사가 크게 우리 불법을 중흥하시면 중흥조로서 송강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진각국사 등 16분의 국사 스님들이 탄생하셨고 한국 역사 속에서 그래도 이름을 드러내신 분 중에서 송강사에서 수행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고 송강사에서 법을 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송강사는 성보종찰이라고 그럽니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보종찰이라고 하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법보종찰이라고 합니다. 송강사는 16국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성대덕들이 이 시대의 정신들, 시대의 정신들을 등불이 되셨고 희망이 되시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송강사를 성보종찰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우리 효봉로 스님, 구산로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일강로 스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범일보성 노 스님, 그를 이어서 지금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 또 여기 수자 스님과 산중의 노덕들이 모두 다 불법을 살려내고 그 불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설한 중에도 정진을 하시고, 또 그 정진력으로 건강살림법회를 열어서 건강살림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한 나중에 동영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 인연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불보살의 경지로 나아가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이렇게 염원하는 뜻으로 건강살림법회가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한 1년 전부터 창궐을 해서 2월 중순 이후로는 사실상 법회가 제대로 못 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지스님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새벽 예불 마치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아주 맑고 별이 총총하게 보인다고. 그 전에
미세먼지가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도시에서도 요즘 밤하늘이 굉장히 맑고 특히나 보름 지난 뒤로 하연이 그 환하게 비치는 중에 이렇게 이제 새벽 예불을 하는 그 시간에 나가는 것이 참 산중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하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공장도 덜 돌리게 되고 또한 자동차도 덜 다니게 됨으로 해서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 내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고, 우리 모여서 다른 거 안 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어떤 분의 법문이든지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오래된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그 큰 스님들의 법문이 지금도 유튜브로 올라오면 듣거든요. 저도 엊그제 또 경봉 스님 법문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역사 속의 법문하신 것이 다시 리바이벌 돼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을 바라보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자루가 40년 넘게 꾸준히 수련회를 해온 수련장인데 그 수련회의 제목이 밖에서 찾지 말라라고. 내 내면에 이미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면의 부처님을 보고 스스로 절기라고 하는 염념출생 성불조라고 하는 생각 부처님과 조사들이 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다만 우리 마음의 내면을 보면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좋은 인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일부러 하라 해도 좀 어려운 일인데 저는 정초 기도하면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여 저에게 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코로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정진했다는 겁니다. 7전 8기가 아니라 100전 101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전 1001기 했다는 겁니다. 1000번 넘어지면 다시 1001번째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옛날에 어떤 어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명의 종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강경 한 권만 있으면 다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금강경 한 권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금강경 제1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노란 가사를 수하시고 1250명이 바루를 드시고 천천히 줄지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사위대승으로 들어가셔서 차례대로 걸식하는 모습.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신 부처님께서 정말 아상이 있다면, 인상이 있다면 어떻게 빈 밥그릇 들고 나무집 문 앞에서 밥을 빌러 가겠습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정말로 금강경 제1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금강경의 내용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탁발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가사를 거두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앉았으니까 아무도 그 부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현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나가서 삼배 드리고 이제 그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제 경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수보리 존자가 아니었다면 이 건강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여 참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건강경 한 것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경을 공부하고 건강경의 내용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워가는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항복받을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무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묘행, 미묘한 아름다운 그 불보살의 행은 어디에도 머문 바가 없다고 제4분에서 그렇잖아. 묘행 무주분이라고. 그리고 제3분에서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서 완벽하게 제도해서 다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는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상은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사시니까 대충 아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리고 사는 집이 춥고 불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 종일 농사 지어야 되고 1년 내에 일해야 되고 그리고 길쌈하고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덕만 따지면 덩 따지고 배부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덩 따지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정도 받으니까 또 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 외에 복지시설에서 또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옛날 그 배고프던 시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요즘만큼 풍요롭고 자유롭고 교육, 문화, 예술, 문명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휴대폰 못 가진 사람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인상인 비교의식, 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버니까 나는 1억 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추울 때 그래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서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외출할 때 버스를 탈 수 있고 지하철이라도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라고. 그저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쓸데없이 뉴스 보면 속만 상하고 화만 나는데 그 뉴스 쳐다보지 말고 또 드라마 쳐다보지 말고 건강경 펴서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유국 기수국 고도고남 이거 건강경 읽어 나간다면 그리고 건강경의 내용을 사유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을 얻습니다.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도 내가 못한 것만 보이는데 부처님과 비교하고 보살과 비교하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고뇌를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과 더불어서 무엇이 모자라는가? 무엇이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을 부처님에게서 채워나가야죠.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는. 그러나 번뇌라고 하는 그 도적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렇게 부처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강경을 통해서 건강경의 안목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법화경에서 말하는 상불경 보살처럼 독경도 하지 못하고 자선도 하지 않지만 만나는 모두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되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보고도 절을 하고 좀 모자라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절을 하고 이 조폭이나 이런 그 어떤 범죄인들을 향해서도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당신은 미래에 이룰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미안해서 들을 수 없으니까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또 멀리 도망가서라도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되실 뿐입니다. 상불경보살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그럼 우리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내가 예배하면서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모시는데 무슨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아닙니까?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을 깨끗이 버려버리고 나도 건강경에서 말한 것처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원래 없는 것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부처로서의 무예 자제행을 해야죠. 무예 자제행이 뭡니까?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섬기는 그런 행위잖아요. 화엄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이고 보현행원품의 그 첫 번째 행원이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라 했는데 역사 속에서 부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서가모니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량없고 한량없는 부처님은 뭡니까? 모든 생명의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화엄경에서 불신충만 어법계라고.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 법계 그대로가 부처님의 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몸 중에 법계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허공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비교가 떠난 절대 무한한 영원 무결한 그러한 불성의 공덕이 모두를 존경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제사 지낼 때 말고 또 설 때 세배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어졌죠. 세배할 때도 요즘 거의 뭐 반대만 하고 큰절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절에 오면은 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삼시로 예불할 때도 절을 하고요.
스님들끼리 만나도 절을 하고, 신도들이 스님들을 만나면 당연히 절을 하고, 이렇게 절하는 문화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코로나19가 침범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코로나19가 절에는 안 왔잖아요. 스님들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건강경이 읽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거든. 건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나 조계종에 소속된 스님들이나 신도들, 사부대중은 다 건강경을 중심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보종찰, 송강사에서 이 건강살림 목표를 해서 건강경 읽기 운동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조계종의 정신을 살려내는, 정체성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경을 잘 읽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 병이 어디 있고 병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자아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없어지면 한계의식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수자상은 한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한계의식은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규정 지어버립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중생은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잖아.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거든. 무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건강경을 설하시는 그 사위국 기원정사는 그 기원정사를 짓기 위해서 그 수달타 장자, 이 수보리 장로의 그 숙부 되시는 분이 그 당시 최고 보좌였기도 했지만 그도 기타태자의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그 기타태자의 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황금 가지고 다 덮으면 내가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금으로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스님들이 사는 절을 금지라고 합니다. 우리 초심 때 배웠던 그 치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서행금지라고 천천히 이 황금으로 된 땅을 걸어간다. 수행의 길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를 말하는 아미타경에서 그 극락세계는 황금으로 땅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팔공숙수가 펄펄 흘러 넘치는 그 연못에 오색연꽃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그 바닥에 황금 모래가 깔려있고 칠보 누각이 절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금강경과 같은 이 모든 가르침과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죽을 때 한 손에 저금통장 쥐고 한 손에 현금 쥐고 금덩어리 안고 그렇게 죽는다고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사회로 환원하고 또 불법을 위해서 쓰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방생을 하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살아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죽을 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떠나게 될 거니까 그때 떠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마중을 놔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데려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까요?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거든요. 저는 20년 이상을 호스피스 봉사자를 길러내고 호스피스 봉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목욕하고 이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임종을 할 때 막 이렇게 임종의 순간에 오물을 토해내고 몸을 막 이렇게 광란하듯이 이렇게 비틀고 막 몸짓을 옆에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다가 이렇게 숨이 다 끊어지는 경우도 보고 또 보통의 경우 그냥 숨을 핥아거리다가 이렇게 그것이 또 여러 시간 여러 날 일이 지나서 그렇게 이제 또 떠나시는 경우들도 보고 죽고 나면은 우리가 이 뭘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처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면은 많이 베풀면서 윗 어른들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자비심으로 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아주 진실하게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뜨거운 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건 차가운 줄 알았습니다. 좋은 건 좋은 줄 알았고 나쁜 건 나쁜 줄 알았습니다. 기억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몸도 지금 가지고 있나요? 2살, 3살 때 몸 가지고 있나요? 10살, 20살 때 몸 가지고 있나요? 없죠. 그와 같이 몸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고통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면 생각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린데 어른들을 자꾸 어른으로만 대접하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이니까 좀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렵잖아요. 나이 들면은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고 난 이후 이 우주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영단의 모든 영가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대중들이 과거 어느 세계인가 여러 번 저희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또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출가하게 됐고 또 출가했던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뭐 여기 건강살림법회에서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전생부터 이 법회에 참여했었고 이 송강사에
스님으로서 수행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제가자로서 제가자로서 이렇게 공양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체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진다면 뭡니까?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모든 중생이 다 나다는 이야기죠.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 세계는, 색은 존재하는 것이고 공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나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 부모를 따진다면 과거 모든 조상들이 다 나인 것이고, 자손들로 친다면 아들, 손자, 며느리 끝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후손들이 다 내 나인 거잖아요. 공간 속에서 이 공기를 숨쉬는 사람, 공기가 내 생명이니까 모두가 다 나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숨쉬는 모두가 다 나라는 이야기예요. 공기가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땅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 없이 살 수 있나요?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지수화풍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 지수화풍이 그대로 나니까 지수화풍에 의지해 사는 모든 중생이 어떻게 나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처가 보살이 어떻게 나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아상 중생,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을 좀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극락세계가 먼 곳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다. 나다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과 모든 불보살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6장에서 수보리 존자가, 우리는 부처님 당신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아 알지만 후후 500세, 오늘 여기에 우리 중생들을 말하죠. 우리들도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배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이네요. 정신 바른 믿음은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후후 50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건강경의 걸구를 통해서 능히 신심, 믿는 마음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건강경으로서 진실을 삼을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건강경 법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건강경의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16분에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반복돼 나오죠.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섬겨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공가자라고. 연동부처님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들을
다 공양하고 성사해서 그냥 공으로 보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건강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경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경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경을 강의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종이나 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펼쳐봐도 한 글자도 없지만 언제나 시방색에 찬란하게 광명을 드러낸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강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강의하시는 분은 대충 다 아시니까. 그러면은 진짜 건강경은 뭡니까? 펼쳐도 글자 하나도 없지만 언제나 어느 곳에서라도 당황할 수 있는 그 건강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고 자기 마음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덕명, 자덕명, 법덕명이에요. 근데 자덕명은 번뇌에 가려져 가지고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스님들이 법문을 듣고 법의 등불로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살림법회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건강살림법회 49일의 회향입니다. 회향은 뭡니까? 지금까지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읽고 사유하고 수행했던 모든 공덕을, 태상 같은 공덕을, 바다와 같은 공덕을 일체 중생을 향해서 회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건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세상 모두가 다 부처님이더라. 그러니까 모두를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라고. 섬기지만 섬긴다는 생각이 있나요?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28분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보살들은 지은 바 공덕을, 복덕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28분 표보세요.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은 바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평생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모두를 기쁘게 즐겁게 희망차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건강경의 가르침 다이아몬드를 수도 없이 많이 모았는데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건강경의 구절에서 뭐라 합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일체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한 보령과 같은 것이다. 꿈 같고 환 같고, 환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요즘 그 홀로그램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화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설 같고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옹장 이와 같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고 그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연설하는가? 불치어상 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게 법과 같이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한순간 일어서지도 않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에 마쳤다는 거예요. 보리도량을 여의지 않고 도리천궁에서 또 야마천궁에서 도솔천궁에서 타화자재천에서 이렇게 법문을 쭉 하실 수 있었던 것. 시방세계로 다니면서 모든 법문을 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달이 한 번도 지상에 내려온 일이 없지만 달을 쳐다보는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다 비치는 것이고 물 있는 곳마다 달이 다 비치는 것처럼 부처님은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이 온 시방 법계 모든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하고 있다는 모습 아닙니까? 회양이라는 뭡니까? 부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나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고통을 안고 건강반야 바람일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또 남아미타불을 하는 겁니다. 또 참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날이 개이든 그냥 오로지 이 인생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니까 1등이 되려면 1등에게서 배워야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1등이니까 부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 삶의 길을 부처님에게서 찾아간다면 심심할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 허공법계에 전체가 다 부처님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몰라갖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는 건강살림 목표는 부처님을 향해서 법을 배우는 것이고 회양하는 것은 중생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건강형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면 생로병사를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겪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와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직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살림법회에 동참하고 공양하고 함께 수행한 이 공덕으로 우주법계 전체가 부처님의 국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송강사 방장스님과 수자스님,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수행 풍토가 이루어지는데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송강사에 와서 송강사에 의지해서. 그런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건강사님 법회 해야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